레위인이 보낸 자신의 첩의 그 토목난 죽음은 이스라엘 전 지파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굿뉴스보다는 배드뉴스가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좋은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나 잔인한 살인사건, 또 나아질 줄 모르는 이러한 코로나 소식들을 들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의 그 답답함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의 영성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욕심이 보이고 시기와 질투가 보이고 거짓이 보이니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만일 우리가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들도 어쩌면 이 사사시대와 똑같은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아는 이 사람들이 죽은 지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탁월한 리더가 중심에 서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고 또 모세 같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고 그 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주신 그 권한과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신앙보다 일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목민에서 농부로 전환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자, 그들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이 바알신이라는 이 존재가 농업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세계관과 신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인식을 하고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고의 구조와 사고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에스라가 그 신앙개혁 운동을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관은 유일 신관이 아니었어요. 여기까지는 어떤 신관이냐면 하나님이 최고다. 모든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신들도 섬길 수 있다는 그 여지를 다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도 좀 섬기고 그다음에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은 최고로 섬겨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지를 두기 쉬운 거죠. 신앙이냐 생활이냐,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현재 똑같은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신앙이냐 생활이냐를 고민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후순위로 내려앉게 하고 바알신과 가나안 문화를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실 이 사사기가 이루어지는 이 사사시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만 막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 없어요. 이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거의 400년간이라는 그 영적 암흑기와 맞먹는 심각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우리들의 죄악이 낱낱이 보여지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속적 막장 드라마의 최종회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레위인과 그의 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서 동시에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섰습니다. 칼을 뽑아든 군인은 40만 명이었습니다. 자, 북쪽으로는 단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브엘세바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이 길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영토에서 온 이 분노에 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전체 민족을 상징할 때 주로 하는 말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는 말하고 동일한 거죠. 여러분, 할라에서 백두까지 딱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민족이 뭔가 정체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족을 통합해서 말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됩시다 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이 선택한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적 정체성은 어느 나라보다 더 강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자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온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총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레위인이었죠. 그 사람이 토막을 내서 12지파한테 자기 그 첩 아내의 그 시신을 다 보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리고 물론 짧은 서신을 보냈겠죠. 화가 난, 분노한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군사를 끌고 40만 명이나 된 사람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파의 리더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레위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레위는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 마치 자신의 아내가 자기 옆에서 욕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있죠. 이 진실하지 못한 레위 사람의 거짓 정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저라도 흥분했을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여자를 강간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죽음에 몰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냥 막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레위 사람의 말만 듣지 않고 사실을 만약에 확인했으면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어떤 양상으로 번졌을 겁니다. 사사기 19장 우리 7절에서 9절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기서 의논하고 조언을 해 주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천막으로 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기브아를 치러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브아에 할 일이다. 자,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하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일이라도 흥분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감정으로 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처럼 사실 위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내가 의로운 편은 있지만 내가 감정을 바라는 순간에 나는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도 내가 감정을 한번 폭발시키는 바람에 그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결국 모든 게 저와 여러분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역으로. 절대로 우리가 어떤 욱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욱해서 뭔가 하지 말아야 하는 감정적인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일하는 거죠. 이게 감정과 감동은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지혜롭고 냉정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 동족상잔의 이 끔찍한 이 비극적인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비열한 이 한 남자의 거짓말을 듣고 흥분해서 전쟁 준비를 서두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일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붙들려서 응당한 심판을 받아야죠. 그 나쁜 놈들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나요? 그냥 닌자를 보내거나 특공대를 보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겠죠. 그런데 기브아의 문제가 베냐민 지파의 자존심을 건드리자 이제는 서로 죽고 살기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 온 지역의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요? 이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도록 하겠소.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레위인의 아내를 죽인 이 불량배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의 이름으로 이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나그네를 욕보인 죄는 율법에도 어긋난 죄인데 그게 여자를 강간하고 죽음으로 몬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총회의 입장이었어요. 율법에 어긋난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심판해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켜진다라는 것인데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자, 당시 베냐민 지파의 리더가 누구였는지는 몰라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죽일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화를 풀고 돌아가라.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특유의 그 집단 행동이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알아서 혼을 내든 말든지 우리가 결정한다.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특유의 배타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스타일이 또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원조가 누굽니까? 야곱의 마지막 12아들, 12번째 아들이잖아요. 베냐민 로타가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축복할 때 야곱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그 말을 우리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물어뜯는 이 늑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용맹한 반면에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민족이에요. 베냐민 지파 소속에는 예레미야도 있고 사울 왕도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그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나왔지만 근데 각각 성격이 다 외골수들이잖아요. 외골수. 바울 사도도 어마어마한 외골수죠. 그런 사람이니까 전도여행을 5차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왜? 두들겨 맞아도 다시 일어나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민족성과 지파가 갖고 있는 어떤 지역의 어떤 성격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이러한 용맹한 기질을 가졌다 해도 정당성이 없는 싸움에 그것도 15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여기는 40만 군대고 자기들은 겨우 아마 3만 명도 안 되는 군사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생각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각 성읍으로부터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려고 기브아에 모였습니다. 그날 각 성읍에 모인 베냐민 사람은 칼을 뽑아든 2만 6천 명 외에도 기브아 주민들이 700명이나 선별되어 모였습니다. 자, 피할 수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기질대로, 자기 경험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자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교만을 보면서 정말 자신들의 이 마음과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우리의 1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 그 성을 물리쳐 빼앗는 자는 얼마나 큰 용사이겠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은 소중한 거예요. 어디에 마음이 흘러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딱 두고 살아간다면 주변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요.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나고 그냥 화가 나고, 그러면 그 마음과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행동하게 돼버려요. 에이 그만둬야지, 에이 뭐 해야지. 결국 끝나고 나면 뭡니까? 그냥 자기 민족만 지금 민족의 그 존립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요. 폭삭 망하고 그냥 처자식 그냥 굶겨 죽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5장 8절,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 양쪽 다 감정적인 그 부분만 조금 컴다운했어도 어떻게 될까요? 시비가 거치는 거죠.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서로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 자기 어떤 민족의 정통성, 자기 지파, 소위 말하면 그 지역성, 우리가 누군데, 우리 지금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데, 우리나라가 그래가 쫙 갈라져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나타난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등장인물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 레위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사전 조사를 해서 그 에브라임 그 산골에 살다 나온 그 노인 집에 가서 그 노인에게 그 상황만 물었더라도 이 레위인이 얼마나 정말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어떤 사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토막 시체 보고 놀라가지고 그냥 40만 명이 여기 모여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야만인도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먼저 분별하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의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저는 이 베냐민 지파는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생각해요. 기부와 불량배들 현행범이에요. 그럼 당연히 처벌해야죠. 모르겠어요. 그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의 그 우두머리 아들들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는 있었겠죠. 이들의 약함과 악함이 충돌하니까 그 약함과 악함이 충돌해
결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선택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길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정할 때는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고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해요. 불량배의 아버지가 이 우두머리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진 세상을 위해 그들을 처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